고린도전서 4장을 같이 봅니다. 아직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 대한 10가지 문제 중에서 파당의 문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4장이 가야 끝에 결론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서 분열같이 심각한 게 없습니다. 영적인 분열, 또 육적인 분열, 여러 가지 무슨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공부할 때도 사실은 다 너희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각각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부 다 너희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결국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4장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그 직분이 나오죠. 하나는 일꾼입니다.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얘기는 원어로 보면요. 배 밑에서 노젓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가 뭐지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지고 배 밑에서 막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노예가 돼가지고 배를 젓는 것 같은 일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도 거기에 보면은 서번트가 아닙니다. 슬레이브지. 자기 생사여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되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그 배를 젓는 뱃사 밑에 그 배 젓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오이코노스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집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배를 젓는 자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에다 줄치고 피스토스 이래서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는 신실, 이게 하나님한테 형용사로 붙을 때는 신실하신 이런 뜻이 되고 우리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을 때 그 충성이 이 피스티스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서 많은데 믿음으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충성을 따라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신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런 신실성이 동반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지금 그 파당 만드는 문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사도도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은 사도도 우리가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는 그 교인들의 본,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의 본.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의 심판 하나님이 되고요. 3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이 깊어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지 다른 서신에 보면 자책할 게 엄청 많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나
교회를 막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로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대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나를 구원하셨다. 예, 그런 게 이제 자기의 과거의 행적들이 사실은 자책뿐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객관적인 죄악이었죠,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런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내가 너희가 볼 때에 교회나 성도를 섬기고 너희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정말 내가 뭐 잘못한 점은 없다, 너희한테 하나도. 예, 그렇지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전까지 주 오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판단이 횡행하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너희인지 알지만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나 또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판단해가지고 비판해가지고 좀 파 좀 만들지 마. 당파 좀 짓지 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와 아볼로, 지금 말씀드렸죠. 개척은 사도 바울이 했고 가서 목회는 아볼로 목사님이 2, 3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볼로 목사님도 신실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못 견뎌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옵니다. 사도 바울한테. 그러고 이제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 같은 데를 보면요. 아볼로 목사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인품이 참 훌륭하시다. 지금 같으면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지요. 그러면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집사한테 공부도 하고 또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니까 그럼 내가 선뜻 가서 목회를 해주지. 참 아볼로 목사님 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나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요, 그 분들을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가는 데마다 서신을 들고 가는 두기고 같은, 어떻게 보면 우편부 같이 사도 바울이 어디 좀 다녀와. 그러면 서신을 가지고 막 그 수백 킬로를 갔다 오는 겁니다. 또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눈에 선하게 뜨이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도 참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훌륭한 목사님처럼 너희들도 제발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좀 갖지 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 다 나타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희들이죠. 너희들을 누가 이파 저파, 나는 성경파, 나는 은사파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누가 주었단 말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네 것처럼 자랑하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면서 구별하지 않았다, 전혀. 이게 지체론의 이제 반로가 됩니다. 지체론. 머리는 하나고, 머리에 지시를 받는 몸, 다리,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자꾸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주신 분도 한 분이고, 그렇다.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이미 풍성함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왕노릇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동사로 사실은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아닌데 왕노릇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제 우리는 왕이 없죠. 하나님만 왕이시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겸손하고 밑으로 가고 봉사로 내려가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꾸 길을 쓰고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왕노릇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고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쫓겨다니기도 많이 하고 사실 고린도에 갔을 때도 저 윗지방 그 데살로니가나 이 마게도니아에서 쫓겨온 겁니다. 글로 하도 유대인들 핍박하니까 그런 사정은 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인 우리들이 너희처럼 왕노릇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왕노릇 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이 최대의 구경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해서 원행경이나 넣어놓고 막 군중 동원해서는 구경거리인데 이제 그런 거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이 천사는 아마 이제 그 사탄과 그 쪼무레기들, 귀신들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것들도 이제 천사였는데 천사의 직분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스, 그래서 대적자, 하나님의 속을 새기는 것들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뭐 천사가 사도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안타까워하지요. 구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타락한 천사 해서 그 앞에 타락한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성경에 타락한 천사라는 명사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럴 지경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날도 보면요. 참 이민사회에서도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 왕노릇 하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별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뭐 준육이 들어가지고 그냥 뒷줄에 가서 서 있다든지 뭐 이러고 특별히 주류 사회에 그런 데에서는 뭐 타운십이나 뭐 시청 같은 데 가서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그냥 뭐 이렇게 불공평한 걸 당해도 아이고 그러려니 하는데 교회만 가면 이제 막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뿐이 아니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아직도 우리한테 있는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남겨놨죠. 우리는 오히려 구경거리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너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 이게 이제 성도의 자세인데요. 참 지금 우리가 이 몇 가지나 이들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가고 이러면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당하겠지만 캐나다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일도 없고 오히려 믿는다고 그러면 대우를 받는 사회니까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딱 간추린 이력서지요. 고난의 이력서. 수고, 친히 일을 했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일을 하고 텐트도 만들고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 손으로 벌고 성도의 연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전혀 손대지 않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의 삶의 한마디로 뭐냐? 만물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에다가 줄치고 그게 쓰레기 이제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요.
이게 싹싹 쓸다 보면 한 곳에 모이는 먼지 덩어리가 있죠. 집안에. 이제 나중에 쓰레바지 갖다 그걸 싹 담아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 먼지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문으로. 이게 쓸어 모은 먼지 덩어리. 그렇게 사실은 그렇다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도 명예도 건강도 보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를 본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참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예화를 보면은요, 참 이 세상에서는 뭐 1000분의 1로도 여기지 않았겠죠, 거지 나사로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챙깁니다. 왜요? 그는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 부자는 왜 지옥 갔냐?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간 겁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하나님은 뭐 부자냐 뭐냐 이런 거 안 봅니다. 네가 믿었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상급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지금부터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고요. 이제 이들이 너무 준육이 들을까봐,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셨지. 만약에 자기 성도한테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그 목사님 복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희들, 웬만한 저희들 같으면 이런 말 못 씁니다. 왜냐면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썼다가 그들이 고개를 참 끄덕이면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이러면서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내 자신 생각에도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놓고 생각했을 때 그 성도들이 또 안쓰러운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허물이 너무 드러나고 이러니까 부끄러워하고 낙담할까봐 안쓰러우니까 일단 따독거립니다.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같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같고 자식 같으니까 내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이해해라 하면서 이제 결론, 분쟁에 대한 결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일만 스승과 참 아버지는 한 분이죠.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여기에 이제 스승 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과 이 캐나다 와서 저는 그게 참 많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지만 충격적이었는데 선생님을 막대하는 거요. 애들이 미스터 누구 이래서 야, 이거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군사부 일체의 개념이 아직도 한국에는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에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적 의미로 보면은요, 그냥 영혼 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 지금 뭐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 배고프다고 울면 밥 주고 시간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정말 애정과 끊을 수 없는 어떤 끈끈한 어떤 정이 있어서 자기 영혼을 들어붙는 그런 교육하는 스승이 아니고, 그 스승은 아버지죠. 사실은 매를 때리면서도 더 많이 아파하고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 야단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버지다. 너희들 내가 낳지 않냐? 내가 해산했지 않냐? 여러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해산이라 그러고 예수님 앞에 모셔오는 것을 이제 제물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쓰는데 이제 구약적 개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해산을 할래도 힘이 없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얘기죠. 뱃속에 있는 애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힘이 없어서 다 죽었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런 것을 알면 사도 바울의 그런 단어 선택이 어떻게 연유되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과 한 아버지 대비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듣거나 부끄럽게 듣지 말고 권면으로 잘 받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까 쭉 써놓았잖아요. 뭐 수고하고 뭐 어쩌고 모욕당하고 그런 거가 어렵다면 나 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이걸 모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본된 신앙인의 삶과 두 번째 대속의 주님 이 두 가지 사명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아볼로와 나를 본받으라도 얘기했고 한 6, 7군데 그런 이 신약성에 나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다가 이제 저기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연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본받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아까 일만 스승처럼 가르쳐 놓고 앉혀놓고 가르치는 건 그렇게 그냥 그 자리만 뜨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본받는 행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거기 이제 고린도교회 1년 6개월 있었지만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걸 쓸 때 디모데는 없습니다. 에베소에.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가 한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뒤에 보면은 16장에 디모데에 가면 좀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제 못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안 봤다. 그러면서 사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낸 자 같으면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럴까 겁이 나가지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한번 했고요. 사도행전 19장이 바로 이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19장이 무슨 장이냐면 그 엠마오 신학교를 세웠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일 때 에베소에다가 엠마오라는 자를 빌려가지고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신학교를 해서 많은 목사님을 배출해가지고 빌립보나 골로새 교회 목사님 파송도 하고 요한계시록 7교회 목사님으로 파송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가 이 옆에 없고 나중에 이 편지를 가지고 세 분의 집사님이 고린도에 도착하면 디모데가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한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했는지 교회 안에서 한 나의 행사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왜냐면요. 디모데가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다 미리 알고 똑같은 말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그들한테 그들을 믿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 가고 그것을 디모데와 실라가 가지고 가서 읽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하겠죠? 그럼 그 설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을 몇 년 했잖아요. 막 5, 6년 했잖아요. 이상. 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제 들리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멀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지도 못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막 교회에서 주인 노릇 인간으로서 주인 노릇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요. 허락하면 내가 가겠다는 건데 갔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쭉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 내용을 알 텐데요. 나중에 영 이 편지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근데 그 백길이 가는데 오는데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방학을 한 달 뭐 해봐야 한 달 두 달이지 어떻게. 그래서 왔습니다. 그냥 울면서.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3번 방문합니다. 평생. 그리고 편지는 4장이 써지고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2장이 써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자, 주가 허락하시면 이제 내가 간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8절에서 왕노릇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을 왕노릇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는 거죠. 행실로 본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말과 능력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착각해가지고 또 그냥 손 얹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능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지금까지 권면한 것을 받아들여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춘 자로서 돌아설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능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 성경에는 4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권세라고 해서 엑수시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귀신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힘. 그래서 이제 크라토스라고 그래가지고 뭘 움직이고 막 이런 힘. 세 번째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듀나미스. 여기에서는 듀나미스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람한테서 나오는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 에너지. 에너지로 이제 많이 우리가 표현되는데 에너지는 안 보이죠. 아까 얘기한 크라토스 물리적인 힘 같은 건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뭘 움직이면은 몇 킬로짜리 움직였잖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에너지 같은 것은 눈에 안 보이죠. 자, 그렇게 4가지가 이제 헬라어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듀나미스입니다.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듀나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령님이 너에게 있는가 보겠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능력은 물론 병 고치고 뭐 이런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 2번 말씀드린다면요. 영적 전쟁 하면은 막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이런 거 방어하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적 전쟁 3단계입니다. 첫째 정욕적이요. 두 번째 세상적이요. 세 번째 마귀적입니다. 이 단계의 영적 전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욕적인 게 뭐냐? 자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게 뭐냐?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게 뭐 주일날 또는 친구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설 때 되면 절해라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정말 영적 대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3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강하다. 마음, 정욕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뭐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러면서 그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매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이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서로 화해하겠죠.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고린도를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고린도로 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얘기를 했고 고린도 가는 길 동안에 길목에 있는 여러 그 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미 디모데가 가면서 길을 개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도 들릴 겁니다. 그래서 갈 마음이 있지만 영 지금 속을 새기니까 내가 주님 허락하시면 빨리 너희들한테 한번 가고 싶다. 그때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5년 마음으로 하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매를 가지고 갑니다. 매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와서 다시 그냥 아주 호되게 남으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쓴 사람도 울었고 받은 그들이 이 편지를 보면 그냥 너무 아파서 울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아직 안 돌아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남기고 결론 맺습니다. 지금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무슨 문제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분쟁, 파당의 문제를 가지고 달려왔고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음에 5장부터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